인간은 사고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 어떤 사고나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동감이 되어져야만이 표현되어지고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동참하는 일은 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일은 혹시 타의에 의하여서 동참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일은 즐겁지 않고 억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 나가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즉 영적인 돌뿌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인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유목사, 김장로, 너 건강하지 않냐? 감사해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겠는데, 내가 응급실에 실려가는데도 주님이 범사, 그것도 범사에 범주 안에 두면서 하시는 말씀이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사업장이 신나게 번성하고 잘 돌아가고 있을 때 감사하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고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겠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매월 적자인데 감사하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문제에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건데,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정이 편안하고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행복할 때 감사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부부가 갈등 속에 있는데 감사하라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고 좀처럼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어떤 일에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니 꼼짝 달싹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말씀에 이렇게 확인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곧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이 붙여진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에게만, 오늘 본문에서만 그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딱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의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 가치관과 세상 기준과 육적인 것을 따져보면 우리는 불평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한다면 어떤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만 따지고 보면 빈손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만큼의 사랑받으며 이만큼의 부유 속에 살아가는 것,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내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감사해라. 토레이 박사는 얘기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감사하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짜증스럽고 웃음이 없고 행복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연세대 의대 교수였던 황수관 박사님께서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 실천해 보면 그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웃으면 그게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바라보고 감사하면 감사할 게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좋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면 모든 일이 행복해집니다. 인생의 기쁨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 존재인가 하면 친구들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서 웃고 떠들다가도 옆에 사람이 건네는 말 한마디에 금방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긴장감이 확 내 마음속을 누르는 것. 참 연약한 감정과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문제를 바라보고 감사를 찾는다면 감사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자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믿어지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는 모두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옷 입혀주시고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 앞에 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TV에 보니까 갈등을 빚는 부부들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잠깐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왜 그 똑같은 문제인데 저걸 저렇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내 남편이 기하고 내 아내가 기해질 텐데 왜 저렇게 자꾸 따져들까? 왜 자기 중심일까? 상대방의 편에서 좀 생각해보는 여유가 없을까? 내가 오원영 박사라도 난 그렇게 하겠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오원영 박사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애들 문제도 그분이고 뭐 부부 문제도 그분이고 뭐 그분이 요즘에 대세더라고요. 대한민국에는 오씨가 대세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는데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더 없는 것을 불평해요. 좋은 집에 이사 갔는데 감사할 갔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더 좋은 집이 있음에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거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더 많은데 이건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영적인 깨달음을 주님이 주시면 모든 게 감사로 느껴져요. 모든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뭔데 때가 되어지면 따뜻한 밥을 해 올리는 아내, 그것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동반자요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고맙지요. 감사하지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 할 수 없이 빈 그릇을 다시 설거지통에 갖다 넣고 아내가 설거지할 생각 안 되면 설거지하는 기쁨. 아, 그게 행복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라. 영적인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고 내 삶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지면 이 말씀에 우리는 동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 문을 열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말씀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쌤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등을 쓴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옥중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옥중 서신. 이유는 감옥 속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대전 교도소를 또 갑니다. 대전 교도소에 함께 가는 우리 권사님들은 느껴보셨겠지만 바깥의 공기와 대전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 똑같은 대한민국 땅인데 느끼는 공기가 훨씬 달라요. 이상해요. 그리고 저희들이 들어가면 철문을 통과하는데
철문이 탁탁 하고 열리고, 또 걸어가면 또 철문이 탁탁 열리고, 또 걸어가면 철문이 탁탁 열리고, 그래서 우리는 안까지 들어갑니다. 우리는 철문이 열리는 소리 별 그렇게 감각 없이 듣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무기수들입니다. 20년 언도받고 30년 언도받은 분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30년이 지나가면 내가 이곳을 나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기수들은 죽어야만이 나간답니다. 죽어야만이 나간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누가 면회 왔습니다. 그래서 면회 나가기 위해서는 이 철문을 통과하는데, 이 철문이 탁끄덩 하면서 소리내는 이 소리가 가슴이 철렁철렁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인데 누구는 아무 감각이 없이 듣는데, 어느 누구는 생명을 느끼면서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옥중서신을 쓴 사도 바울이 유달리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보면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뭔가 하면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 몇 곳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감사하기를 그치지 말아라. 계속해서 감사해라.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그저 감사해라.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이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기뻐하고, 저래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반대말은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문제를 통하여서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이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4장 2절에서는 절대로 깜빡하면 세상에 쏟게 되어지니까, 엉망하게 되어지니까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러면 방금 제가 표현했듯이 사도 바울쌤이 지금 이렇게 말할 한가한 처지인가? 이렇게 말할 지금 기쁨과 승리의 처지인가?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의 삶이 오늘 햇볕으로 마지막일 줄 모르고 내일은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나가 참수행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 위기에 놓인 이 사도 바울이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언제 옥문이 철커덕 열려서 나와, 그래서 끌려나가서 죽을 줄 모르는 이런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때 신세라는 말 써도 되는가?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말씀이 감사하라, 기뻐하라, 감사를 잊지 말아라, 감사에 깨어 있어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인생은 원망과 불평하는 불행을 초래하는 존재가 되니 깨어 있어라.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 것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고, 누구나 언제인 줄 모르지만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는데 그 떠나는 날 주님의 손에 붙잡고 우리는 천국 들어갈 것이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또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살아도 주님의 뜻,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니 감사하며 살자.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바꿔질 것도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금이 뚝 떨어질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 가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토레이 박사는 말씀합니다. 인간의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은 감사가 많은 사람이다. 감사가 있으면 행복해지지만 감사가 없으면 불행한 가정, 불행한 직장, 불행한 친구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하기를 기뻐하시고
좋은 것을 말해주기를 기뻐하고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이 미장원을 갔다 오면 남편 눈치를 보게 된답니다. 남편이 이런 말 해주기를 바란답니다. 여보, 파마했네? 여보, 머리 잘랐네? 참 젊게 보인다. 예쁘게 참 잘 됐다. 그런 말 해주기를 기대한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비관적인 말 하면 그냥 자기 머리를 자기가 확 잘라버리고 싶답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라.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 통하여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2022년 한 해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감사절 하면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감사절 헌금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여서 여러분의 손길을 쳐다보는 것 아닙니다. 물질이 없더라도 내가 진정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랑 속에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다윗처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킨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면 주고 싶고 베풀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 내 삶이 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지거든 다음 주일 우리 모두 이 강단에 작은 열매 하나라도 올려놓고 하늘을 감사하는 손길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올 봄에 비가 오지 아니해서 농사가 시작될 때 우리가 애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 배추, 봄 무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모내기도 제대로 될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을 풍년 속에 가을거지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배추를 누가 좀 가져가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풍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코로나 초기에 백신이 부족해서 국민들이 정부에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신을 더 좋은 백신을 한국 제약회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을에 이 겨울에 대유행이 또 올 줄 모르니까 국민 여러분 꼭 백신을 접종해 주십시오. 부탁 또 언론을 통해서 수없이 지금 방송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백신을 잘 맞지 않습니다. 백신이 남아 돌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 처분하는 일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세계 5대 자동차 회사로 발돋움한 현대자동차, 여러분들이 새로운 자동차를 살 것이라고 시험 가서 예약하시면 길게는 30개월 기다려야 되고 거의 대부분 1년은 기다려야만이 차를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지금 금값이 되고 있는 게 중고차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괜찮는 나라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한국경제연구소가 대한민국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6%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이보다도 훨씬 더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유는 한국응자력이 이집트에 1조 6천원짜리 원전을 짓기로 계약했고 루마니아에 12조, 폴란드에는 무기 판금 말고 원전 40조, 심지어는 기술의 대국이라고 불려지는 영국에까지 21조 가계약. 이런 것들만 잘 진행되어도 2023년 새해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보다도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우리는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희망은 즐거움입니다. 어느 누군가 책에 보니까 영어로 땡큐,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해석하기를 이 원어는 생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왔다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만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냥 팔이 부러졌어요. 골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어나면서 하는 얘기가 팔만 부러졌지 머리 안 다친 게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넘어졌어요. 팔도 안 부러졌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넘어진 것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요. 우리 안영리, 병점, 와우리, 정남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연합체가 있고 연합 이 목사님들이 가입되어 있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핸드폰에 단톡방이 있는데 어제 사진 한 장 올라왔습니다. 최덕 목사님이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다가 떨어지셨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이쪽 면이 다 새파래요. 물을 들여놓은 것처럼 새파란 거예요. 사진을 보는 순간 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만 놀란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진을 보는 우리는 놀라는데 그 목사님은 괜찮다고 뼈도 안 부러지고 그냥 타박상만 이렇게 멍만 들었을 뿐이라고 덕분에 좀 쉬게 되었다고. 아니 본인은 괜찮다는데 보는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생각에 따라서 즉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제 은퇴할 거다 생각하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그 아쉬움이 뭔가 하면 친구들을 그만 보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잘 성장시킨 다음에 아들에게 물려주고 사위에게 물려주고 은근히 참 부럽다. 나에게도 아들이 있었으면 혹시 우리 장로님들이 반대할 줄 모르지만 나도 아마 우리 교회를 내 아들에게 물려줬을지도 모르겠다.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딸밖에 저는 또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아들의 손자가 태어났으면 나는 너무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화상 이거 뭐 영상 통화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가서 안아보고 빨아보고 해야만이 직성에 풀리지 그것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10일 날 오전에 교회에서 근무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그저 잘 뚫린 호남 고속도로 감사하기는 110km의 그 제한 구역인데 110km니까 120km씩 달려도 되니까 120km씩 펑 뚫리진 도로를 따라서 쭉 가가지고 예쁜 손녀들 보고 사위 보고 딸 보고 저녁 먹고 돌아서 뒤로 돌아서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저는 며느리가 없어서 참 감사한 것은 시간이 없어서 저는 못 가지. 한 1년 만에 간 것 같아요. 1년 만에 갔다 왔는데 요즘에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 본대요. 가도 되겠냐? 허락받고 가야 된대요. 나는 시아버지가 아니고 친정아버지가 된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며느리 가진 시어머니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입니다. 행복을 생각하고 감사를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나만 불행하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스스로 고통을 주지 마십시오. 그곳에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며 남이 가지지 못한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라. 범사에 감사하라.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법이란다. 귀한 인생의 법칙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침입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까?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절을 지킨다면 그 마음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풍요로운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목사가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비옵나니 몸이 불편한 분들 이 시간 손은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한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사 주님 건강에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6명의 고3 아이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꿈을 잘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서 군생활하고 있는 우리 8명의 청년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겨울철 동계훈련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하나님께 이 나라의 평화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